그리고 세상에 있는 법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지만 다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시대가 흐르면 바뀌기도 하고 또 동양이나 서양에 따라 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완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52개 주인데 52개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 안에서도 각각 다른 법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요 다 진리일 수 없고 결코 완벽한 법은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변함없는 진리, 유일하게 완전한 온전한 법 하면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 우리가 늘 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법이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요 유일한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혹 스스로가 범죄하여 성경의 법을 떠나고 악을 행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히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이 법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말 그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며 항상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3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법을 지키는 즐거움을 알고 세상의 이런 탐욕, 세상의 탐욕을 따르지 말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37절 38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혹이나 탐욕, 세상의 어떤 범죄함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 속에서 내가 눈을 돌이켜서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빨리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돌이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싶다는 표현을 이 시편 기자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진리의 법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시편 기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혹에 그런 탐욕, 범죄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탐욕,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본문에 읽었듯이 그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게 죄가 뭘까? 뭐 고민할 거 없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에 그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 뜻이 원래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이 있다는 거 알죠? 관역. 활을 쏘면 그 동그랗게 딱 가운데 이렇게 점점 커지고 관역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향해서 그 중간에 향해서 딱 쏘면 그런 죄가 아닌데 그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을 쏠 때 그 모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가지 않는 것, 그 삶이 목표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알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 때 죄가 아닌 것이고, 뭔가 그게서 벗어난 나를 목표로 한, 내 이익을 목표로 한 일이면 죄일 수 있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바로 서 있지 않는가, 바로 서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의 삶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걷는 대로 걷다 보면요, 분명히 엉뚱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바른 삶을 걷는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고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돌이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성도로서 이 말씀에 비추어 항상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며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자기를 돌이키고 혹 벗어났을 때 회개하며,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이제 뉘우치는 게 회개인데, 회개는 범죄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깨닫고 철저하게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철저하게 돌아선 상태, 오히려 반대로 선을 행하기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은 죄에서 멀어지고 돌아선 상태를 회개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돌아서서 지나온 삶, 지금까지 내 삶의 잘못, 실수, 범죄함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그 기독교 신문이나 보면은 왜 그 깡패, 전직 깡패가 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뭐 그런 신문 이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옛날에 뭐 김익두 목사님도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안에서 최대한 엄청 큰 부흥강사지만 그분도 깡패였다가, 평양 유명한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도 있고요. 뭐 전직 스님이었던 분이 목사가 되신 분도 여러 분 계신다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잘못했네 끝, 이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별로 죄 지은 게 없다 이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야, 내가 참 잘못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임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씻지 않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외쳤던 말씀이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뭔가 회개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다.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때 한번 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때요, 처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당시의 회개는요, 그 이후의 회개와는 달라요. 그 첫 회개는 그냥 온 힘을 다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앉기만 하면 괜히 이유도 없이 눈물도 나고요. 그냥 막 괜히 그냥 슬프고, 괜히 하는, 교회만 나오면 괴로워하는, 막 눈물이 나서 힘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때 오는 회개의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지은 것만 나 정도면 뭐 신앙생활 제대로 남들보다 비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큰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막 사기치고 간음하고 막 몇천억씩 뭐 이렇게 해먹고 이런 큰 죄 짓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포장해버리는, 합리화시키는 정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한 번 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를 입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 말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이 일만큼은 범죄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일도 잘못했고 이 일도 잘못했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의 삶, 이게 없이는 주님 앞에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가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요, 절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지 못하면 죽어도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나?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막 은혜를 처음 받게 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뭐 처음 다 들었는데요, 막 그게 막 가슴을 찌르는 칼같이 느껴져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대. 가끔씩 누가 야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해도 내가 뭔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그걸 느꼈을 때 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요, 막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막 가슴 절절히 와가지고 막 쥐어짜듯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교회 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서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막 그냥 눈물을 흐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은혜요, 회개요, 씻음, 죄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참으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이 울면서 스스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하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냐 하면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기적 가운데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했던 첫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가 막 이사야 선지자가 천진에 와가지고 천사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하루다 나여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물론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은혜가 크게 임하는 그런 경험도 하지만요, 그냥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끄러운 자이며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가 스스로를 느끼게 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순간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저지만 저도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 방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오셨는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는요, 그냥 막 어디 숨을 곳이 없는지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냥 물같이 녹아가지고 울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낮아지고 엎드려가지고 뭐 땅을 파고 숨어 들고 싶은 만큼 그 앞에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막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뭐도 물어보고 뭐 부탁도 그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은 아예 없어.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그 앞에서 그냥 물처럼 내 몸을 다 눈물로 쏟아버릴 것처럼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마음이 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듯이 회개의 영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듯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회개할 마음을 먹어야 하며 간절히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처럼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내 마음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임하사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잖아요. 원죄는 뭡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이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김정식 씨라고 아십니까? 그 옛날에 이마룡 씨하고 밥풀떼기라는 그 개그맨, 그분 목사님 되신 거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얼핏 그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온 거 읽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때 한참 떨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택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정말 부인이 그렇게 졸라가지고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기독교인,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듣기로 김자옥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했나봐. 근데 전혀 안 그러다가 어떻게 가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딱 받는데요. 자기가 내가 뭔 죄이냐 막 설교할 때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런 말 하면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딱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구나, 이때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온 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을 그때 처음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막 며칠 울고 그냥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신학의 길을, 그래서 지금 목사로 지금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요새는 찾아보면 나오니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그게 원죄예요, 원죄.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을 처음 만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고,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행복하고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섬겨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죄가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이 그렇게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내가 하나하나 필름처럼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꿈 꾸고 나서도요, 죄 많이 짓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범죄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또 목욕 한번 했다고 손이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손은 씻어야, 날마다 발도 씻어야, 날마다 목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근데 죄를 씻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뭘로 씻어요? 비누로 씻어요? 드럼 세탁기에 넣으면 씻깁니다. 어떻게 씻어야 돼요? 뭘로? 회개로. 그래, 뭘 근거로 회개하느냐? 예수 십자가 피, 예수 피로 씻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그죠?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내게 회개의 은혜를 부으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작은 죄들을 다 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 우리가 죄를 씻어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며 돌이킴으로써 죄를 용서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여 깨끗한 삶, 회개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하는 자는요, 그 이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읽었듯이 그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이 변해야 돼요.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고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내가 그 죄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을 확신한데, 그 삶의 변화에 있어서 삶을 좀 더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회개한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삶이 바뀌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 세금 거둬 모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즘처럼 뭐 전자로 착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돈 뺏어오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도둑놈이요. 허가받은 도둑.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할 깨닫고 나서요, 토색한 것,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로 갚아주고요, 자기의 재산은 그 많은 재산을 쫙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나서 삶이 변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냥 교회 와 보니까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성도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성도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 정말 마음이 무겁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온 이후의 삶이요, 점점 더 주님께로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삶이 변하는, 그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바른, 즉 관역을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삐뚤어진 죄에 빠지는 길이 된다.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참 회개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농화교회 백구인 권찰님 아십니까? 키 크고 오후 예배 때 되면 항상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 찬양 인도하시는 열심히 굉장히 키도 큰데요 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 권찰님 집사님이 아니고 권찰님이십니다. 그 백구인 권찰님이신데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오래 전에 젊었을 때 아마 청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떠났다가 한 2년 전쯤에 우리 여기 농화교회 이사 오고 나서 그때쯤에 다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을 한때 잘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어떤 죄스러운 마음속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왜 떠났었을까 그게 막 후회스럽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불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와요. 개인적으로 자주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해. 조금만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물어보고 조금만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책도 한 권씩 소개해주고 책 읽으라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또 찾아와서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야. 목사님 나 진짜 막 마음에 막 무거운 짐 같은 게 있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며칠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조장로님한테도 벌써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조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라고 했는데 조장로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야 이제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제 요새 성경도 참 많이 읽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확 줄어들고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자기도 구원받는 사람 수에서 빠지면 어쩌나 이게야.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막 걱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수화를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게 다행이라고 해요.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큰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찰님같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주려고 교회 왔다가 가면 끝이고 그냥 성경도 기도도 신앙에 대해서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게 내가 걱정인 거고 권찰님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혹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없고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이렇게 말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거군요.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권찰님이 했더니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믿는 자 말씀하신 그 믿는 자 안에 나는 포함되어서 마지막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걱정이 안 되면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걱정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돌이키다, 회개라는 의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에바다 교회의 현 상황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조금 식은 듯한 내 신앙의 현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내가 뜨거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셔서 내 삶을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이후의 이 삶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이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 결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돌이킴, 회개, 내 삶에 있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고 회개하며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경주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